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6면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 서인숙 권사님, 우리 가족 나오셔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현서하고 현서, 지유, 우리 재환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현서. 지환이만 고맙다고 했어. 할렐루야. 어쨌든 자신 많이 낳아야 돼. 무조건 자녀 많이 낳읍시다. 이게 애국하는 길이야. 할렐루야. 우리 성원사님 가장 잘한 게 자녀 많이 낳은 거. 자,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그죠? 정말로 이게 찬송 올려드린 것처럼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또 아름답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고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권사님과 또 이 가족들이 맛있는 점심까지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인수 기양 권사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남편은 이렇지만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또 주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우리 기양 권사님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형제들이 우애하여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져 나가는 복된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서, 지유, 지안이 모두가 믿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자라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 뛰어난 귀한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향하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간에 더 풍성히 채워지고 이루어지었사옵게 도와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가정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영광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가정이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신 말씀 봅니다. 자, 함께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일꾼은 노예로 나옵니다. 노예. 자, 근데 그 일꾼이 그냥 일꾼이 아니라 자, 우리는 일꾼이 돼 어느 곳에서 일하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그죠? 그냥 뭐 허드렛 일하고 그냥 어디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런 일과 삼성을 다닌다거나 현대를 다닌다거나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누구 밑에서 일하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자,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군수 밑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군수죠. 자,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보다 훨씬 높으신 예수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까지는 잘했는데요, 올해는 좀 하기 안 좀 내려놓고 싶어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니, 대통령 옆에서 일하다가 대통령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일했는데 내가 쉴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쉰다고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할렐루야. 소리는 일꾼은 일꾼인데 그리스도 일꾼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부심. 자, 그리스도 일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어떠해야 되느냐? 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봐보세요. 1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앞에서 말씀드렸죠? 일꾼, 뭐라고요? 일하는 자, 노예라고 했죠. 노예.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바로 써왔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요? 헤페레테스. 헤페레테스라고 해요. 이 헤페레테스 뭐라고요?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그냥 일꾼은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져야만이 배가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셨어요? 배너. 이 배너에 보게 되면 이 배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잖아요. 이 노를 얼마나 빨리 져냐에 대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죠? 바로 이 노예들, 이들은 그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한 대로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달리다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어떤 우리 일꾼인데 무엇을 한 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밀은 아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아무한테 말하면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곧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하여 됐으나 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이 말씀 무엇이다? 비밀이다. 그 말씀을 들어도 영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저희야, 그들이야.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이러면 되네요. 아, 나는 선택이 안 됐으니까 믿지 말아야지. 그래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내게 들려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되게 해달라고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은 아무한테 말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 귀에 안 들려져.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넣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간에 내가 먼저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비밀을 맡은 자는 비밀을 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제는 또 그 누군가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꾼으로서 자 봐보세요. 직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면접을 봐가지고 그 사원이 뽑혔어요. 뽑혔으면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살면 거기서 돈 줍니까? 그 다음날 책상 없어요. 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일꾼을 불렀다고. 그죠? 일꾼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꾼을 불렀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일꾼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꾼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사. 그래서 엄청 무서운 말이 여기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33장 8절 말씀 두려움으로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 난 알아.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죽는데 알고 있어요. 그걸 내게 알려줬어. 가서 전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하지 아니하면 뭐랍니까? 그래 있습니다.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감당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는다 해서 당연히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자, 구약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었고요. 또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왜요?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는 무조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했을 때에 그것을 듣든지 아니면 안 듣든지 그것은 그에게 달려있는 거야. 그가 듣고 돌이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일꾼이 아니면 괜찮아. 하지만 분명히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2절 말씀에 자 그리고 연결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야.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원어를 또 봅니다. 뭐라고요? 피스토스. 피스토스가 뭐냐면 신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실하다. 바로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한 척 있다가 안 보면 그냥 막 있잖아. 꼭 아주 그냥 패보이. 근데 아닙니다. 이 충성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도 이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충성을 다하느냐?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 우리는 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충성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충성해야 되냐? 바로 우리 모두가 직분자입니다. 사명자잖아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충성된지 충성되지 아니한지 그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주님이 직분을 맡겼습니다. 왜요? 충성되게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얘면 이거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용현이 와서 피아노 참 잘 쳤는데 피아노를 치는 이 사람이 예배 열심히 나와.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 열심히 예배 나오는데 피아노 칠 줄 아네? 그럼 어떻게 해요? 피아노 당연히 맡기겠죠. 우리 피아노 지금 친 사람 없는데 와서 좀 피아노 쳐달라고 맡기는 거야. 충성되게 여겼잖아요. 그 피아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피아노 치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예배 하나도 안 나와. 주일날만 와가지고 딸랑그만 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뺏어버려야지. 그죠? 제가 분명히 열심히 하는 거 보고 피아노를 치라고 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돼? 나 안 칠게. 그러면 알아서 써요.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제가 다 열심히 해서 이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돼요? 삐져. 안 나와. 이게 현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무언 말을 하면요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삐져버린다니까. 시험? 무언 시험이야. 그게 시험도 아니에요. 그거는 삐진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예전에 열심히 했었는데 이것이 있었구나. 그럼 내가 다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봐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다니까요. 직분을 맡고 나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뒤에 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도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할렐루야, 이것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맡겨진 일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의 귀중성을 몰라. 그러니까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교회 출발부터 잘못돼서 사실은. 원래 어느 교단이든지요, 집사직은 1년직입니다. 항존직이 아니에요. 1년직이라고. 그래갖고 만약에 이 사람이 집사로서 세웠는데 집사 땅지 못해? 다시 성도야. 그런데 요즘 만약에 집사 성도라 부르면 어때요? 야, 목사가 말이야, 지가 집사 세워놓고 나를 성도라 부르네? 이런다고. 교회 안 나와도 집사의 그분은, 안 나와도 권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권사가 어디 있고 집사가 어디 있어? 아줌마지, 아저씨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출발보다 잘못된 거야. 그냥 지나게나 다 집사 다 뭐, 그러잖아요. 목욕탕 가가지고 권사 아니면 다 쳐다본다잖아. 워낙에 권사가 많으니까 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목욕탕 가서 권사 아니면 다 쳐다본대요. 자기 권사니까. 이게 문제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 직분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니까요. 대통령에게 받은 직분도 그게 귀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귀한 제복을 입고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 귀한 형제님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주신 직분, 그게 귀하게 여기니까 저 제복까지 입고 왔잖아요. 네? 얼마나 아름답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절대로 헛되이 여기지 맙시다.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맡겨졌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충성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남겨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잘 읽은 말씀이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3절 4절 말씀에, 자, 너희에게나 다른 세계나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차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가 돼. 사람들의 말에 좋은 말 하게 되면 거기서 뭐 어깨 으쓱하게 되어지고 비방하고 뭐 그러면 거기서 괜히 위축되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 뭐 시험에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난 그것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사람 인정받아야 되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되 사람에게만 인정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왜? 그 사람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 심판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지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 주신 분도 그 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고.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나의 삶 자체가 축복이 되는 사람은 항상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고, 그 삶 자체가 저주가 되는 사람은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의식하면서,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인자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요. 비록 아직까지 오시지 않지만 반드시 오신다니까요. 어제 뭐 JYP 여기 박진영이 와가지고 여기서 강연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 그 인간 거기다 세웠다고.
저 분명히 군청 얘기할 겁니다. 구원파의 그 인간, 구원파를 데려다가 어제 그에서 강연한 거예요. 그것도 군에서 검증 없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제가 말했었거든요. 그걸 들었으면 기독교연합회에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누굴 이렇게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제목이 이런 겁니다. 알고 보니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본 다음에, 그럼 알아보니까 이 사람 누구더라?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연합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다 초청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 거기 관련된 사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그 사람 이단입니다. 왜 연합회에서 그 사람 홍보 안 넣니? 홍보는커녕 우린 그 사람 지금 세우지 않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어제 세갖고 딴소리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심판하실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 분별치 못하게 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치 못하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이단들은 오히려 이것을 두려워하는 거야. 왜 이단들이 이렇게 열심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강조하거든. 심판받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 심판받는다 말고 강조하거든. 그들은 두려워서 그걸 지키고 있거든. 그런데 일반 교회에선 그걸 말하면 콧방이 껴버려. 그런 일 뭐 있어? 아닙니다. 주님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하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제가 말하는 것이 말하잖아요.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오게 될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기도 한데 이게 아니죠. 지금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갓사람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할 날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때에 너희들은 고난이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음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너의 신실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신실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믿는 척하고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그럴 때는 안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환경에 인해서 흔들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말씀 주시더라고. 환경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충성이라는 것을 뭐라고요? 신실한 거다. 신실함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내용을 텐데,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하잖아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 앞에 너희가 각각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여보서 2장 11절 말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입으로만 아멘하지 마세요. 정말 심판 받는다고. 내가 하는 말 조심하세요. 내가 하는 행동 조심하시라고. 하나님께 이것이 심판거리가 된다면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말하잖아요. 너희는 그 자유의 율법대로, 그 일반적인 율법은 아닙니다. 자유의 율법,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시대에도 무슨 있다? 율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반드시 우리 심판하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 칭찬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때에 반드시 오게 된다 말했죠. 그때에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칭찬 받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그리고 칭찬은 그 누구든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칭찬을 좋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 칭찬받느냐가 다르죠. 자, 우리나라에 수많은 상이 있습니다. 그죠? 상. 밥상 말고. 그죠?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벌써 금메달 엄청 많이 따놨는데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을 받아. 그런데 그 상을 누구한테 받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그죠? 이것을 군수에게 받느니 아니면 뭐 국무총리에게 받느냐 아니면 대통령에게 받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곧 그것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고. 칭찬도 누구한테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목사가 아무리 칭찬해도 하나님 칭찬 안 하면 끝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목사 앞에서만 열심히 해요. 그죠?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디요? 항상이죠 뭐.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앞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그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 칭찬하시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성하는 자죠. 당연히 충성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어떤 게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절 말씀 봅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가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에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창 던지는 자가 있었다고. 창 던지는 자. 창 던지는 자 가운데에 창을 맞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냐? 창을 맞지 아니하려면 바로 이것이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말한 건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까? 창을 맞지 아니하려면 창을 던지는 자 옆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창 던지는 기술을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던질 때가 오기 때문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밖을 내다보면서 저 아파트는 이렇게 더러워. 너무 더럽네. 그러더란 거예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어느새 이렇게 깨끗해졌지? 내가 창 닦았어. 아파트가 더러운 게 아니라 자기 집 창이 더웠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파트 더러운 것처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더러운 걸 모르고 남이 더러운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짜증나. 무슨 말해도 가증스럽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거든. 중요한 건 나부터 출발합니다. 나부터. 나 또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판단은 그 자체가 주권 침해입니다. 이 판단 누구만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 하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사람 스스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사정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심히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할지라도 그 노래 있잖아요. 울고 있어도 눈물이 아니 겉으로는 웃고 있어. 그런데 속에서는 슬퍼하는. 그렇잖아요.
겉에서는 울고 있어. 가식적으로. 예전에 제 외할아버님이 병조 누게 됐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때 이젠 우리 큰 외숙문이 얼마나 울든지, 아이고 우리랑 같이 살자니까 왜 그러냐 막 울고 있는 거야. 그 옆에서 우리 이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덜고 자빠졌네. 왜요? 저렇게 울고 있는데 왜 그래요? 저것이 지금 지 속뜻을 말하는지 알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이. 그 인간이 한 번도 평생에 효도 입은 적 없거든. 그 인간이 우리 어머님 집안에 들어오면서 집안 자체가 형제들이 완전히 다 갈라져 버렸어. 그 인간이 들어오면서. 원래 여삼촌이 그렇지 않았을 거래요. 큰 여삼촌이 그랬지 않았는데 그 여자 잘못 만나죠. 여자들 잘 드세요.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지금 아무도 거의 상종을 안 해. 그 집에 큰 외삼촌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가장이잖아요. 아무도 안 가요. 상종을 안 해. 왜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술만 자시면 칼 들고 영상이 죽여버리, 영상이 죽여버린다고. 이름이 영상이거든. 와, 우리 그거 말리느라고 술만 드시면 그러네. 식칼 들고, 진짜 식칼 들고 가요. 우리 방앗간에 있었거든, 방앗간. 근데 우리가 워낙에 가난하게 사니까 이 외할머니 때는 어떤 행사 있으면 인민구 가족 온다고. 우리 가족들 오게 되면 인민구 가족 온다고.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께서 여자들 남녀 다 필요 다 그냥 밀어버려, 머리를. 그렇게 가버리니까 옷도 그냥, 특히 우리 둘째 형님은 먹을 거 얻어야 된다고 꼭 어디 갈 때 호주머니 많은 거 입고 가. 거기다 갖고 오려고. 그런 가족들 오니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볼 때는 깔보지. 그러니까 맨 그냥 뭐 하니까 화가 나니까 평상시에 못하고 술만 자시면 그때 아주 죽여버린다고.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울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그를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때 그대 속상한 자가 아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모습을 보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왜? 오로지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르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린 무엇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아멘. 무엇을?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죠? 복음을.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았으면 알지 못한 자를 많이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히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들었습니다. 자, 듣는 것은 벌써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피할 수 없습니다. 들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전철을 다니면 이 복음지 있잖아요. 복음지. 이 전합니다. 어떤 데는 집안애들이라도 그래요. 집안애 우리 아파트 전도잖아요. 띵동 띵동 하면 누구세요? 일단 누구세요 하면서 문 여는 사람이 있거든. 물어보고 나서 좀 대답 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때요? 문을 딱 열면 우리가 복음을 딱 예수 믿으세면 딱 넣어. 그 문 닫고 나서 다시 열고 다시 밖으로 또 던져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전하는 게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무조건 내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할렐루야.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또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은 결코 변함없음을 잊지 마시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될 것은 왜요? 주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봉급을 주는 것이지 열심히 하는 사람 누가 주냐고 잘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원은 공짜로 다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상은 다르다는 것이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고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항상 이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칭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예배신 축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